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청년 리더들과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제 리더들에게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한번 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는가? 어떤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자매가 단번에 삶으로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궁금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무엇을 궁금해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다른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른 삶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약 2000년 전에 한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하였던 한 사도가 고백하게 된 자신의 신앙 고백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한 명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긴 구절을 세 글자로 줄여보자면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새로이 하게 되는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 세상과는 구별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말은 하지만 거듭남, 이 십자가 없이 그 따름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자기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 사랑,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말하면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분이 나빠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 것은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게 정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 헌신, 십자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죠.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고 안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의 불편한 신앙생활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경외 또는 배려, 희생, 헌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되어진 신앙생활, 나의 행복과 자신의 취미생활, 행복한 삶, 여가를 누리는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내어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강조되어지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가 강조되어지면 강조되어질수록 우리 삶에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리할 곳이 없어집니다. 아니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편안하면 그것에 안주하고 싶고, 조금만 더 일을 하게 되면 괴롭고 힘든 것이죠.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강구하며 그것이 깨어질까 노심초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자신을 따르기로 예수님이 부르신 세우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치 구현이라든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면 먼저 자기 가치 구현이라든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나 욕구보다도, 자신의 편안한 생활과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어서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성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자립 또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태를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유하게 되면 또 그 무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를 꿈꾸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자산을 잘 운영하여서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이제 자신의 삶에 구축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뭐 유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넣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어떤 경제적 자립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경제력 획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의 충족은 반드시 보다 더 큰 욕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굴레에 매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욕구하는 경제력 획득을 위한 수단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서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경제적 자립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더 높고 편안하고 보장된 자리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시선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그제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경제력의 힘으로 온갖 환난과 도전과 시련을 극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배운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보배로운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의 도구로 담대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감은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단순한 사형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어떤 그런 십자가,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냥 단순히 당시 가장 사람들이 끔찍해하고 참혹하게 여기는,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하기도 조차 싫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사형 도구입니까? 자기의 사형 도구입니다. 자기의 사형 도구.
자기를 죽이는 사형도구.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형도구 하나씩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혈기, 탐심, 음란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한다라면, 다툼과 분쟁 가운데 누군가 죽여야 한다라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 너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 기꺼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은 어떤 믿음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악된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고 계시다면 자신의 삶을,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삶의 목표요, 표대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서도 그러셨고 늘 그리웠습니다. 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무리는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일깨우고 도전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너만 잘났느냐고, 너만 예수님 믿느냐고 다수의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너무 억울해할 것도 속상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섬기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생명의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읽었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자신의 행복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그리고 38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전부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여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들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철저히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그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영달을 꾀하던 예루살렘 엘리트들이 아니라 자신의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갈릴리의 세리와 어부들에 의하여서 새로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은혜를 사모하며 또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맞는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부끄러운 수치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비,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죽게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전히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느냐고. 그때 자신 있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